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춘천 성광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과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전도회 주일을 같이 지키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대예배 드리는 것만도 사실은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춘천 성광교회 교우들께서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잘 드리시고 오후까지 이렇게 남아서 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주일 오후 예배는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대예배를 남성들만 드렸어요. 예전에 100년 전에는 내외법이라는 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지를 못하니까 부인들이 남편을 먼저 교회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들은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다 해놓고 집안 단도리를 해놓은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남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게 그러니까 세례 문답을 교육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후 예배를 드려서 새신자들이 이제 배우고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이런 자리로 삼았던 그 오후 예배 전통이 지금은 이제 함께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부서별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로 바뀌었는데, 이런 전통을 잘 이어서 또 이 시간에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창조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믿음 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확실할 때에는 믿음을 가지지 않죠. 불확실할 때 믿음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예측 불가한 일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잘못을 누구에게 떠넘길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서로가 의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분열되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아까 기도하셨다시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면 좋을 거야 하고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불확실할 때일수록 더욱 믿음이 빛나는데, 지금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저는 우리 춘천 성광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나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생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그 영국의 구두장이가 있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사람들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냐면, 그 이전에는 선교라는 것이 국가가 아니면은 기독교 어떤 큰 총회나 이런 곳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해서, 그래서 보통은 그 국가의 공무원과 함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윌리엄 캐리 시대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내가 자원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를 후원을 해줘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위험이 많이 따르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써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득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윌리엄 캐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윌리엄 캐리를 인도라는 곳으로 보내게 돼서 그래서 바로 현대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건데요. 그때부터 18,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하는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복음의 전파가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돼서 바로 우리나라에까지도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옵니다. 지금이 이제 내년이 2024년인데 우리나라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지 딱 내년이 되면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면 1884년에 이제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나라에 불과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를 한번 들러볼까 해서 만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나눠주고 성경을 나눠주고 지나가는 그런 시대였지만 알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교사라는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도회가 없었더라면 이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여전도회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미국에도 이제 그런 인도에서 전해주는 그런 선교 소식을 듣고 우리도 선교를 도웁시다 해서 만든 여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여전도회는 국내 선교사와 해외 선교사 이제 두 가지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는 단체였는데 국내 선교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주로 이주민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아일랜드와 중국에서 이민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역과 그다음에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국내 선교사만을 파송하고 있었는데 점점 해외 선교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여기에 여전도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선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그리고 필요한 전문인 선교사를 보내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들어온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지요? 목사였으니까 복음 선교사가 아니라 의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렌과 언더우드와 헤론 이렇게 세 사람이 바로 처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삼총사인데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많이 이제 보통 언더우드 그렇지 옷가게 이름도 언더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저기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알렌관이라고 해서 아주 멋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또 헤로는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헤로는 알렌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제2대 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오게 됐을 때 혼자 왔을까요? 부인하고 같이 왔습니다. 언더우드만 그 당시에 이제 26살에 미혼인 청년으로 왔고 알렌과 헤로는 부인과 같이 왔어요. 근데 이 부인들을 파송한 선교회가 바로 여전도회입니다. 미국의 여전도회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둘은 해마다 그 미국 여전도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헤론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도회로부터 선교사로 가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아서 오랜 고심 끝에 의대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한국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도회가 만약 없었더라면 이들이 오는 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겠지만 더 빠르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바로 부인 선교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 부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여성들과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조차 힘든 시기였는데 어떻게 다가갔느냐 하면은 이제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침대를 만지고 가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와 봐요. 식탁에 앉아서 이것저것 만져봐요.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가구인 프랑스에서 수입한 거울이 달린 옷장을 막 만지고 다녀요. 흔들어져에 앉아서 와 신기하다 하면서 흔들어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낯선 사람들이 만지도록 개방을 해서 이 여성들을,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어떻게 보면은 모험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헤론 부인의 아버지는 헤론 의사와 같이 동업하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부 총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긴 한 것입니까? 우리 딸 아이가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곳이 여자들이 가서 살만한 곳입니까? 하고 이제 안전 문제를 가지고 이 아버지가 딸의 선교를 주저하게 합니다. 그런 편지를 보낼 정도로 한국은 불안한 나라이고 국왕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이고 굉장히 위험이 많은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그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발을 디뎌서 온 분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서로가 교감을 나누면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열고 난 다음에는 한국 여성들이 이제 와서 토로를 하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사실 이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이름 없는 여성들이었다고 하는 그런 여전도의 처음 그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그 당회록에 보면은 그 세례문답을 받을 사람들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여성들의 이름을 쭉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오경선의 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조성민의 모친, 아니면은 김자선의 뭐 딸내미, 아니면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것도 뭐냐면은 김어린년, 뭐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갓난이, 섭섭이, 돼지엄마, 그리고 뭐 심하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딸이 너무 많으니까 딸이 6인 집은 첫째부터 6째까지 이름을 짓지 않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선교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로 취급을 하지 않아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성들을 여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여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소돼지를 가르치지 내가 어디 쟤를 가르친다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만 배워서 시집가면 그만이지 하고, 그런 시대에 이제 선교사들이 여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모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은 고아밖에 구할 수가 없었고, 또 나이가 조금 일할 만하고 좀 배울 만한 똑똑한 나이인 20대, 30대 여성들은 아기 낳고 시부모님 돌보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여자들이 모이냐면 남편을 잃은 과부나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선교사들에게 글을 배우고 성경을 한 자 한 자 읽어가면서 전도부인이 됩니다. 이 전도부인들을 지금은 우리가 전도부인 그러면은 뭐 촌스러운 이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부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여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경 부인 같이 그렇게 좀 높으신 영의정 부인이나 어떤 이조판서댁 부인 같은 그런 분들에게 부인을 붙여서 불렀지, 보통 여자들한테는 부인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안악 아니면은 계집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에 부인이라고 붙인 걸 보면은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서 해줬던 것입니다. 아까 처음 틀었던 영상에서 여전도회가 연합회는, 전국 연합회는 1928년에 생겼어요. 그런데 여전도회 연원을 어디에 두냐면 1898년에 두어서 여전도회는 120주년
이렇게 얼마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120주년? 120주년 맞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1898년에 처음 여전도회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전도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전도회는 왜 여전도회라고 하고 남성교회는 왜 남성교회라고 할 때 그 여전도회는 부인 전도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부인들이 모인 회, 그래서 여전도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평양에서 처음으로 이게 생겨요. 아까 나온 이신행이라는 분이 이 첫 그 평양에서 조직한 여전도회 회장을 맡았는데, 이분은 언제 처음 기독교를 알았냐면 평양 그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상선을 타고 상업 행위를 하는 그런 배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는 선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까지, 이렇게 황해도를 거쳐서 평양까지 올라오게 되거든요. 평양 대동강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제너럴 셔먼호와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군인들이 싸워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육을 당하거든요. 그때 그 장면을 이신행 여사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기독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뿌리고 간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근데 20살이었는데 그 이후로 한참 지난 후에 평양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어서 그 선교사로부터 이제 직접 이 성경이라는 것 전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복음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와 뜻이 맞는 다른 여성 3명을 모아요. 그래서 4명이서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한 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그리고 모일 때마다 회비를 걷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2냥씩 내자, 이렇게 해서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모은 돈으로 우리가 전도인을 고용해서 전도인이 신과 그 다음에 먹을 양식, 그리고 어디 가서 여관에 묵을 돈, 이거를 챙겨주자 해서 생긴 게 처음 평양 여전도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에 왜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평양 순안공항이라고 아시나요? 평양 공항이 있는 곳이 순안인데, 그 순안 지역이 옛날에는 아주 논밭이고 아주 깡시골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전도인 2명을 파송합니다. 근데 파송을 할 때도 원칙이 있어요. 혼자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혼자 가면 여자들이 길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꼭 안전하게 나이가 좀 지긋한 여성과 좀 나이가 어려서 이 여성으로부터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2사람을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양 순안 지역에 가서 의외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 단지들을, 옛날에는 왜 부엌에다가도 성주 단지, 여기 마루에다가도 무상 단지, 이런 거, 뒷마당에도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뒷마당에는 정한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그 스스로 만든 어떤 민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간 신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그 제구들이 있는데, 그런 제구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와서 선교사 앞에 쫙 펼쳐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고 그러죠.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는 이 우상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선교사한테. 그래서 선교사가 그거를 또 이제 보고서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평양에 들어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여성들은 이미 우리가 가르친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이 전도 부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임명을 했냐면 권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권사라는 직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총회가 인정하는 그런 직분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는 평양 지역에만 권사가 있었어요. 권사라는 것이. 그래서 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교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여자 부목사님 정도,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사였고요. 그리고 이 이신행 여사와 같이 여전도회를 만든 신반석이라고 하는 그 권사가 있었는데, 이 신반석이 처음으로 평양 그 장대현 교회의 권사로 임명을 받아서 그 아까 나온 그 사무엘 마펫, 그러니까 마포 사무엘 목사님의 그 이렇게 동역을 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때 그 신반석은 원래 무당이었어요. 무당 출신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맥들, 무당 인맥들을 다 변화시켜가지고 다 기독교인을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 무당들은 혼자만 무당이 아니었거든요. 판수를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눈이 먼 남자 무당을 판수라고 했는데, 이 판수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옆 동네에 사는 무당들도 변화시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 평양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힘있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신행과 신반석 이 둘이서 평양 여전도회를 1908년까지도 이 두 사람이 회장과 부회장을 하면서 이끌고 가는데, 김순호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포린 미셔너리라고 해가지고 파송한 선교사가 있어요. 어디로 파송을 했을 것 같습니까? 평안도를 넘어서 제주도로 파송을 했는데, 이기풍 목사가 갈 때 그 부인 윤하매라는 그분은 부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기풍 목사 부인 그렇게만 알려줬는데, 윤하매 여사를 이 평양 여전도회에서 후원을 해서 보내요. 떠날 때 그 배가 떠날 때 평양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서울까지 갔다가, 아니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군산 들르고 목포 들러서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제주도로 들어가는 코스인데, 이 평양 기차역으로 그 여전도회 회원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하면서 막 울면서 눈물로 이별을 해요. 그렇게 해서 파송을 해서 잘 이기풍 목사가 이제 그 부인과 같이 잘 다져놓은 그 제주도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여성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독신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 해서 보낸 게 이선광이라는 선교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부인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이 이선광 전도부인은 사실은 독신이 아니라 과부였어요. 딸 둘을 키우는 과부였는데, 그 딸 둘을 평양에 놔두고 그리고 혼자 몸으로 그 평양 여전도회 후원을 받아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여성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년간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사역이 전남 노회에서,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서 담당하게 되어서, 평양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이제 오히려 북쪽 지역을 선교를 하게 되고, 시베리아 선교, 이제 이런 쪽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에 이제 선교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는데, 이런 여성들이 이제 모델로 삼은 것은 미국 여성교사들이 가져온 그 여전도회의 모델, 그러니까 부인 선교사는 가서 기반을 닦고, 그리고 독신 선교사는 가서 전적으로 여성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 부인 선교사와 독신 선교사가 서로 협업을 하는, 그러니까 서로 파트너십으로 가지고 협업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여전도에도 오랫동안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 못하면 그러면 대신 보내는 선교,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게 김순호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가정이 돌봐야 될 가정이 있고, 그리고 내 직장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할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내가 전문인 선교사를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후원해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누가 이런 모험을 감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이런 단체가 없다면, 후원하는 단체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힘, 혼자만의 힘은 미약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연합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전도회가 처음에는 평양에 그냥 한 교회의 여전도회였어요. 근데 이성광을 제주도로 보낼 때쯤이면 그때 평양에 평양성 여전도회 연합회가 그때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1908년에 생긴 그 이성광을 후원하기 위한 평양성 여전도회 연합회이고, 그리고 1928년이 되면은 이 평양만 아니라 남쪽의 전라남 호남 지역에 있는 여전도회,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가 이제 함경도 지역을 맡아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함경도 지역의 여전도회도 굉장히 세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지역의 여전도회,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 경상남도 지역에도 여전도회가 아주 컸어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동서남북 이제 네 권역별 그 여전도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전도회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제 더 힘차게 이렇게 더 멀리 보낼 수 있게 된 게 바로 그게 김순호 선교사를 중국 산동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할수록 점점 더 비전이 커지고 내가 혼자 할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불확실 속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 일들이 가시화되는 것을 보고 여성들이 굉장히 고무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전도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전도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여전도에 가입하면 뭘 하죠? 원례회에 참석해야죠. 회비 내야죠. 그러니까 회비 내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회비를, 왜냐하면 여성들이 경제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한 여성들이었으니까 이 회비를 내야지만 이 여전도회 회원권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생일이 돼서 동생이 나한테 누님 한복 치마라도 한 벌 해 입으시오. 왜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저고리 있으면은 치마 색깔만 바꿔가지고 한복을 해 입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는 돈, 그거 가지고 그 돈을 한복을 안에 입고 그냥 옛날 옷 입고 그 돈을 여전도회 회비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지금은 뭐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란을 사요. 계란을 사서,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는 여자가 계란을 사가지고 그 계란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를 부화를 시켜서 다시 닭으로 키워서 이 닭을 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그걸로 여전도 회비를 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이,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성미, 내가 매 끼니마다 먹을 때마다 한 숟갈씩 퍼가지고 성미를 모아서 이 성미를 돈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지만 그대로 내면은 예전에는 쌀은 돈과 같은 화폐 가치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전도 회비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전도사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 전도사에게 그게 식량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여전도회가 낸 후원금으로 그 전도사를 세우고 이 전도사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연합, 믿음에는 처음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험. 내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존의 위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험하는 것, 그리고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믿음은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뭘 위해서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근데 그게 왜 그냥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상 주심이 이게 뭘까요? 상을 이렇게 진짜 잘했습니다, 황금 열쇠 막 이런 걸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의 상이겠죠. 근데 그 천국의 상을 우리는 받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사실은 누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상이라는 게 reward라고 하죠. reward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 그게 reward예요. 근데 영어에서 rewarding 그러면은 아주 보람 있다,
아주 보람 있는 일을 했어. 그럴 때 it's very rewarding.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미 기쁨이 차오르는 일, 보람 있는 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고 공주의 아들짜리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비우는 게 믿음 중에서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신행 여사도 옛날에는 여전도회 그 회장이 임기제가 아니었어요. 몇 년을 했는 줄 아십니까? 25년을 했어요. 25년을 회장을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는 귀가 침침해가지고 옆에서 보조하는 분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뭐라고 했대요 하고 말할 정도까지 이게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회의 진행하는 정말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발언 시간이 이렇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길면은 딱딱딱 쳐가지고 딱 이게 지키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의 진행도 너무 잘하고 정말 그분이 딱 서면은 그 막 졸던 사람도 이렇게 탁 깨어날 정도로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키는 작았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서면은 얼굴이 보일까 말까 한데 그렇게 권위가 있어서 선교사들도 아주 여장부야 할 정도로 이렇게 내둘렀다고 그래요. 아주 몸집 보면은 조그매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다른 이제 회원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자리에 내려오지 말고 제발 해주세요 하고도 부탁을 하기도 했죠. 예전에는 또 장유유서의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 33인이 왜 그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독립선언문에. 그때 이제 평양의 장대환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거기에 서명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이 길선주 목사가 그 3.1운동을 결심을 하고 나갈 때 도움을 청한 게 바로 이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에 나를 뒤에서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이신행 권사를 통해서 해요. 이신행 권사가 평양에 있는 모든 여전도회에게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나서게 되고 그 이신행 여사를 뒤이어서 여전도회 회장을 한 게 누구냐면 한영신이라는 분이에요. 한영신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한영신 권사님이 앞장서서 그 3.1운동에 나서지만 그래 나서서 이분이 옥고를 치르세요. 1년 반인가 형기를 치르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뒤에 실세는 누구였냐면 이신행 여사였어요. 이신행 여사가 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힘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높은 자리가 생기고 낮은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춘천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춘천에 옛날에 그 여전도사가 쓴 글이 그 신문에 난 게 있더라고요. 1930년 1월 1일에 난 기사인데 이 춘천의 최경자라고 하는 분이 여전도에 춘천에는 예전에는 감리교세가 강했죠, 그죠? 장로교가 6.25 끝나고 들어오고 그 전에는 선교지 분할 협정 때문에 장로교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담당을 했었는데 1918년에 처음으로 감리교 부인 선교사가 여기에 들어와서 전도 부인을 키웠는데 그 전도 부인 이름이 마리아더라고요. 그리고 1910년에 독신 여성 교사가 와요.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여성 교사가 와가지고 이 전도 부인을 나마리아 전도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춘천 여자관이라는 걸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 축적이 돼가지고 1930년이면은 여전도회가 여기 아주 잘 되고 있었어요. 성경학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도 부인을 키우는 그런 성경학교가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경자 전도사가 뭐라고 썼냐면 교회 안에 4가지 차별이 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앞에 3가지는 생략하고 맨 마지막 차별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장로, 집사, 권사 이거를 계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급으로 생각해서 계급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전도사로서 마음이 씁쓸하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새해에는
그때가 말의 해였나 봐요. 말띠해. 가지고 그 말이 이렇게 좀 그 사다리를 차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문에 기고를 해요. 근데 연합을 해서 생긴 힘이 이렇게 계급화가 될 때 권위주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게 이 일을 하면서도 자발성을 잃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힘을 잃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이 나와도 그 층층 시야를 거쳐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을 도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험하는 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비워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채워야 될 때가 있는데, 힘이 생겼을 때가 비워야 될 때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갈 때 그 다음 세대를 환대하는 모험을 할 때 비우고, 그리고 내가 한 일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버리고 고난까지 같이 하고 한 번 비웠는데 또 비워야만 했어요. 죽는 날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120살을 살았는데도 눈이 성성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성성한데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자신은 느보산에서 하나님과 마지막을 동행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 자신을 계속 비워나갈 때 새로운 비전, 리비전이 그때 진정으로 시작되고 여전도에도 또 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노아와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주님의 그 역사를 나누며, 또 오랜 우리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선교의 그 빚을 남긴 사람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보낸 해외의 여러 곳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모험의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비워야 할 때 비울 수 있는 분별력을 주는 그런 여전도의 연합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 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새로운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이 믿음의 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